신광야에서 여기서 신광야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은 신이 아니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평원, 넓은 들, 펑퍼짐한 넓은 들, 이렇게 평원. 우리 그 서부 영화 보면 평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그 뜻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래서 그 정한 주들의 계획대로 행했다. 간 길에 어디 가서 쉬고 어디 가서 또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장막 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져가는 노동을 말하는 노정. 우리 등산 가보셨어요? 우리 노정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만나오시고 다 있죠. 자, 그래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에 노정대로 말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요. 민수기 3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간 모든 장소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두 군데를 빠뜨리고 여기로 써 있어요. 출애굽기.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갈 때 33장 민수기 보니까 람셋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숫곳에 도착하고 또 숫곳에서 다시 발행해서 해담에 또 해담에서 다시 떠나서 바알수본에 이르렀고 또 거기에서 또 믹돌에도 갔고 또 거기에서 마라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엘림 생각나시죠? 지난번에 마라에 가서 쓴물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쓴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엘림 오아시스를 또 도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라운드 기쁨이 어라운드 코너가 있는 거라고요. 엘림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신광야에서 어디를 가냐면 돕가라는 데를 가서 돕가에 가고 그 다음에 알루스에 또 갔다가 르비딤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돕가하고 알루스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정대로 이렇게 장소를 해서 가가지고 지금 르비딤에 도달했는데 르비딤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더라 이런 말.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쉬었습니까? 신 장소가 어디죠? 생각나십니까? 오아시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엘림에서 쉬고 그 다음에 또 두 군데서 또 쉬었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물이 있어서 물을 먹었을 거예요. 돕가하고 알루스에도 쉬었어요. 거기다 장막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와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물 탱크가 뭐 없었으니까 갖고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 물을 작은 병에나 이런 데다 갖고 오다가 도중에 다 마셨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르비딤에는 이제 물이 있을 거다, 샘이 있을 거다 하고 봤더니 샘이 없더라.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제가 발생했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겼어. 즉 말하면 문제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막 모세하고 막 시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반응을 했고 또 모세는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치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분명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첫째는 문제 발생,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의 치유를 놓고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첫째 문제에 대한 발생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1절은 이미 읽었으니까 2절부터 읽겠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그래서 다퉜다. 물이 없어서 다퉜단 말이지. 문제 지금 발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지도자하고 말다툼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틀린 건 틀리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괴롭히는 것은 사실 하나님한테 직접 시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뜻이라고 해요. 세상도 출애굽기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어요?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도 항상 과거는 아름답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배부르게 뭐 이것도 먹고 조금 그러지 않았어요. 예, 뒤끝에야 조금 먹었겠죠. 그리고 그때 그 생활은 아주 처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구원하고 살려줘. 그건 깜깜 잊어버렸어요. 잊어먹고 뭡니까?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 과거를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게 사실이 아닌 분들이지. 우리 지금 생각이 없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때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 과거는 전공 가지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이 없어서 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전 하나님을 대표는 모세한테 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거기에서 이제 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3절 벌써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그래서 모세한테 막 이제 싸움을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막 이런 일을 갖다가 백성들이 한 것이 바로 백성들의 반응이었다고.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제가 공채에다 적어놨어요. 원망하지 마. 왜냐면 원망을 하면 있잖아요. 더 고통스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이기려고 할 것을 그걸 믿어서 하고 그걸 내 잘못을 네 마음대로 내가 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또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고통스러워. 또 다른 사람이 또 잘못했어. 잘못 내가 또 갔어. 그러면 그 다른 사람한테 대한 원망이 오히려 그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더해지지 덜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원망을 하면은 내 고통이 좀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 고통 그대로 있어요. 플러스 그랬었으면 될 뻔했다는 그 감정 때문에 오히려 제가 자기를 진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했어요. 남들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남을 원망합니다. 주로 자기를 원망하는 것보다는 뭐 발표도 있지만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나의 동반자를 원망하고 나의 주위 있는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그래봤자 그게 사실일지라도 오히려 문제에다 고통을 더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꼭 믿으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신사답게 우리 우성이 알죠? 우성이 형제가 결혼할 때 주례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신사들이기 때문에 신사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이 항상 생각이 나서 자기 와이프를 대할 때도 신사답게 대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에요. 아무게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고. 이제 크리스찬들이에요. 목사만 여기서 있는 목사만 크리스찬이고 집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다 성도, 거룩한 성자 무리들 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 성도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원망 대신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 뭐냐면 이게 지금 문제에 우리가 지금 봉착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허락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꼭 저하고 약속해요.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로 끝나고 원망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뭐 아무개를 더 잘 만났으면 내가 교육을 더 받았으면 이거 다 오히려 더 문제를 더 부추겨서 더 비참하게 리마인드 시킨다. 오케이? 그러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이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반응을 이제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자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였냐면 지난번에 우리 생각나시죠? 어디였죠? 쓴물, 마라의 쓴물 그 사건 생각나죠? 그때 물이 썼을 때, 물이 썼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때 쓰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즉 쓴물을 갖다가 치유하신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치유하셨다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치유를 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유부김에서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건데 그런데도 내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대해서 싸우면 내 지도자 모세하고 싸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모세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더 의지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의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교훈이 뭐냐면 그게 교훈이에요. 나만을 의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는 우리는 원망도 하고 남한테 하소연하고 난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거 하다가 도움 안 돼요. 그러나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 뭘 해야 될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의 반응은 굉장히 여기보니까 좋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한테만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야, 왜 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금방 나를 종령했다 금방 나를 그냥 이상하게 취급하네 이렇게 안 했고